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스피리추얼 워페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적 전쟁이란 뜻인데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데 강도를 비유했어요. 강도. 그리고 바울이 또 비유를 통해서 말하죠. 영적인 전신갑주를 말하는데 로마 군인을 비유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두 개 다. 왜냐하면 굉장히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주변에서 너무나 보기 쉬운 거예요. 로마 군인은 항상 보였던 사람들, 로마 군인들 빨간 옷 입고 여기다 막 로마 백부장, 천부장 막 다 돌아다니잖아요. 바울을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 사람은 지금 육신적이고 영적인 거를 모르고 나를 잡아가는 사람이야. 근데 심지어 그 사람을 통해서 육신적인 것에다가 영적인 것을 비유해버려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엄청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이 살리는 것을 갖다가 강도짓에다 비유를 해버립니다. 강도짓, 도둑질. 그것을 영적인 걸, 그 집에서 물건 훔쳐나오는 거예요. 세간을 강탈하는 것이 영을 살리는 거야. 그 집주인이 사단이야. 집주인을 결박해야지 세간을 강탈해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비유는 이가 갈려요. 이가 잘못 제대로 꼽혀 들어가는데 이가 갈려. 제대로 말을 하고 비유로 딱 표현해서 들어가는데 주변에 있는 걸 정확하게 딱 말해버리는 거죠. 바리새인은 알 수도 없어요. 육신의 것을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전쟁은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싸움이에요. 곧 영적 전쟁. 우리의 학업, 일, 사역, 전도 사실은 모두 다 영적 전쟁이에요. 사단과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사실상 육신의 수준으로 하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이 영화 한산을 보면서 여러 가지 영적인 부분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안시성 영화를 볼 때도 억지로 이거를 그 영화에서 뽑아내야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써진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산을 보고 나서 항상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영화를 봤을 때 영화의 요소가 영적인 부분하고 맞물려서 많이 보이면서 되게 재밌고 또 영적 싸움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영적인 전쟁을 생각하게 되었지. 이순신과 일본과의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이었죠. 영적인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바울이 투구를 봤는데 그게 구원의 투구, 그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이 말씀의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막 이렇게 복음의 평안의 신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한번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일본 군대가 나오는데 우리가 세상 사는 많은 것들은 아까 오늘 또 말씀에서 나왔지만 여러 가지 그 모습에서 인간이 행하는 건데 인간이 사단한테 종노릇하고 속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행태인데 사단의 습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일본이 전국시대, 센코쿠 시대라고 그래서 일본이 각 가문들로 인해서 봉건제로 영주들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조그만한 게 전부 다 나라가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아시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근처로 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앞에 있던 사람, 뒤에 있던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이 통일되거든요. 근데 그 통일되는 과정 속에 조선을 침략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네들 거의 다 합쳐져가지고 통일되니까 이제 바깥으로 눈을 돌리기도 하고 명분을 가지고 명까지 쳐들어간다. 그러면 얼마나 지금 단합이 잘 되겠어요. 그렇죠? 밑에서 부하들이 통일했는데 바로 주군을 치러 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지금 땅 따먹기만 계속 해가지고 자기가 막 머리가 되려고 하고 있는데 시선을 딴 데다 돌리면 되잖아요. 한국 치고, 한국은 대상도 아니야. 한국은 징검다리. 한국은 그냥 들여밟고 가는 데였어요. 한국을 밟고 바로 명을 쳐야겠다. 명을 다 갈라치기, 땅을 다 먹어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뭡니까? 나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 땅 따먹기, 약육강식, 권모술수, 완전히 하나 돼가지고 남의 것을 다 내가 취해버리려고 하는 일본 군대의 모습이지만 배후에는 결국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그 모습이 그대로 발산되는 게 아주 강렬하게 발산되는 거죠. 일본 군대의 모습이. 그러면서도 특별히 내 이름을 내고, 이 군대의 특징이 뭐냐면 깃발을 다 들고 있는데 통합된 깃발이 아니라 다 자기 가문 마크야. 그 병사들이 전부 다, 그 부하들이 전부 다 자기 마크를 갖고 뜁니다. 우리 가문, 내 이름, 나 우리가 명판에 명함 파고 막 간판 내고 내 이름을 내 가지고 막 내가 말이야, 우리 가문이 말이야, 우리 무슨 가문이 다이묘라고 하는데 무슨 가문이 막 하면서 계속 그걸 해요. 자기 이름을 높이는 데만 혈안이 돼 있죠. 갑옷이 얼마나 멋있는지 이 다른 사람을 빼앗고 죽이는데 완전 특화돼 있어요. 죽이는 그 무장들이 엄청나게 화려하고 멋있고 막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게 사단의 습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경쟁 속에서 서로를 막 죽입니다. 경쟁 속에서 서로를 죽이는데 한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 팀이 됐지만 자기네 팀 죽이고 배 뺏어가지고 막 한국이랑 공격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안에서 같은 끼리 싸워요. 같은 편끼리 싸워요. 적을 공격해야 되는데 같은 편끼리 막 싸우고 있어요. 완전히 사단의 모습이죠. 자, 두 번째. 근데 그 와중에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백성과 나라를 버린 왕. 우리나라 왕이 또 중국으로 도망가려고 그래. 자기 백성들은 다 죽게 놔두고 영적인 힘이 없는 그런 지도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경 속에 영적인 힘이 없는 지도자들, 블레셋에 벌벌 떠는 사울왕과 군대, 나라와 가정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했던 영적 지도자 엘리 제사장,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하도록 만든 이세벨의 남편 아하방,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신학교 나와도 진짜 영적인 힘이 없으면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알지 못한 영적 지도자는 움켜쥐고 비교의식과 자리싸움 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화, 개인화, 현장화되지 않는 목회자들로 남아버릴 수가 있어요. 교인들을 헌금으로 보는 비즈니스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어요. 자기 교회만 부흥만을 위해서 움켜쥐는 목회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순신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왕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떠났지만 피하거나 도망치 않고 자신의 자리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군인이야. 야전 사령관이야. 현장에서 피하지 않고 선봉해서 싸웁니다. 실제 그 자리에 가서 현장에서 싸워버려요.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있는 생명관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런 묵상이 됐고요. 세 번째, 싸움의 동기. 싸움의 동기. 영적 공헌다라고 써놨는데 우리는 누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많이 했느냐, 사람들을 많이 모았느냐, 영접 많이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되기가 쉬워요. 사역을,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이, 사울이 천천히요 다시 만만히 한 사울 돌아버려요. 사람들이 뭐예요? 아줌마들도 문제야.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이 잘했네, 저가 잘했어.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어요. 영적인 것은 누가 잘 싸우고 못 싸운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을 부각시켜서 사람이 잘했다고 합니다. 돌아버리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그가 취할 것이 이제 자리 말고는 무엇이냐, 내 자리 말고는 무엇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머리 돌아버려요. 뭡니까? 영적 고건도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나라의 방침이 뭐였냐면 적의 목을 많이 가져오는 사람을 이걸 쳐줬어요. 몇 개를 가졌느냐가, 그걸 적의 수급이라고 하는데, 수급 머리인데 몇 개를 가졌느냐가 전쟁 공로의 평가 기준이었어요. 원균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방침에 따라서 실제 싸움은 제대로 참여하지 않으면서 사람 목 모으기만 했어요. 공로 업적에 집착했어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적의 수급을 모으려는 욕심이 전쟁을 그르치는 수가 많았기 때문에 종합평가제를 개인이 도입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활로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일 수 있잖아요. 그걸 적용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적군의 모가지만 모이는데 집착 안 하게 하려고 바꿔버립니다. 전도도 비슷하죠. 영접자가 몇 명이냐, 얼마나 많은 말씀 운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흥되었냐도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생명운동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를 받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부분은 눈에 들어간다는 것으로만 평가될 수 없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 기도의 힘이 더 큰 거예요. 자, 영적인 비교식. 그래서 비교식.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안 보고 사람만 봐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속기 쉬운 부분 뭡니까? 잘못된 전도의 동기를 버려야 됩니다. 첫 번째, 업적을 쌓는 것이 전도의 동기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제자화가 아닙니다. 사람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바울이냐 아볼로냐 게바냐 단체 따라다니고 막 교단을 너무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사람 따라다니는 것의 한 형태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무브먼트를 잘 따라가는 것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잘 따라가야 돼요. 근데 뭔가 모르게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배격해야 돼요. 그거 종이 한 장 차이로 달라요. 잘 몰라요. 근데 사람 따라가고 있어. 그거를 운동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운동은 따라가야 돼요. 성령의 역사니까. 근데 사람 따라가는 것은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구분이 잘 안 가요.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큰 일이 생기면 딱 드러납니다.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은 안 이겨져요. 훅 바람에 부는 개와 같이 훅 없어져 있어요. 자, 네 번째, 전쟁은 팀의 조화다. 역할과 다른 팀의 조화가 관건이다. 교회는 한산대첩이라고 써놨는데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역할이 한 번 싸우는데 진짜 여러 가지가 적용이 되더라고요. 거북선은 교란하고 해집는 역할을 하고, 끌고 나오는 역할, 유인하는 그 소수의 부대가 있었고요. 또 하객진이라고 전체를 한 방에 다 죽이는데 한 마음으로 함께 움직여야 되는 그 펼치는 팀이 있었고, 육지에서 전라자수형을 공격하지 못하게 막는 백병전하는 팀이 있었고, 또 정말로 소수였지만 스파이 역할을 하는 간첩 있죠. 그런 역할을 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전쟁에 직접 뛰어들진 않았지만 거북선을 설계하고 만드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군대는 깃발을 꽂는 육군이 있고 공군이 있고 또 해군이 있고 무전병도 있고 메딕도 있고 후방 지원자도 있어요. 교회는 지체예요. 기능, 역할, 포지션이 다 다른 거예요. 농구팀하고 비슷하죠. 포인트 가드가 있고 센터가 있고 슬럼덩크하는 센터를 부러워하고 가드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패스 잘하고 속공 잘하면 되고, 코치들이 선수들만큼 운동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돼요. 경기 전체를 보고 운영하는 지침만 잘 전달하면 되는데, 코치가 젊은 선수가 잘 뛰는데 아이고 나는 늙어가지고 저것도 못하고 비교의식에 한탄하고 있으면 그 코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코치는 자기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선수들이 능력이 더 뛰어나도 상관없어요. 그냥 막 잘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리더십. 영적 리더십. 첫 번째, 소통. 항상 부하들과 함께 대화했어요. 거기 보니까 한 30명의 장수들이 쫙 앉아있는데 그 장면이 참 멋있더라고. 잘 들어요. 수렴을 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방향과 때와 적절한 방법을 결정하고 귀를 열어둘 줄 알았죠. 다윗이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항상 그랬어요. 두 번째, 배치. 하객진을 펼치는데 그 나중에 영화 한번 광고 같은 데 봐보세요. 진짜 어디에 누구를 배치해야 될지 정확히 압니다. 그 장점을 다 얘기해줘요. 자기가 그 사람들을 다, 장수들의 장점을, 무엇을 잘하는 누구는 어디에, 충원을 잘 나에게 충원을 해주는 누구는 뭐 좌측 어디에, 막 그 배치를 합니다. 팀원들의 장점을 정확히 알고 배치합니다. 자신보다 능력 있는 장수들을 적절한 곳에 배치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었어요. 다윗이 그랬죠. 첫째 셋 용사, 둘째 셋 용사, 그 다음에 30인 용사를 적절히 배치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천부장과 백부장을 정확히 배치합니다. 그 다음에 귀라고 써있는, 뼈 있는 말을 들을 줄 아는 힘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순신 장군하고 충직하게 따르는 그 밑에 있는 수하의 부하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부하가 어떤 것들을 쭉 얘기해 줍니다. 둘이 너무나 편안하게 얘기하는 장면이야. 달빛 아래서 딱 큰 칼 차고 딱 둘이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서로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요. 같이 속에 있는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들을 수가 있고, 그것에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의 틀에 갇히지 않아요. 시야가 열리고 넓게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도 확고부동이라고 써놨는데,
전시 상황에서는 중요한 결정의 상황에서 이게 상황이 수시로 변해. 그래가지고 막 장군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왔는데 지금 포를 쏠까요? 막 하면서 그 순간순간 변하는 어떤 부분에 어떤 대응을 할지 막 이렇게 하는데 미리 준비하고 결정된 전략을 흔들리지 않고 계속 끌고 가는 힘이 딱 그때는 또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떤 리더십에서 보여지는 영적인 리더십하고 비슷하죠. 거의 똑같아요. 자, 6번째 수용과 초월, 용서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속는 자, 치유 덜 된 사람이 한 팀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꼭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거기 원균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자기 스타일대로 뜻대로 안 되면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도 뱃속이 뒤틀려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한 팀 안에서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든지 비교하면서 이순신을 끌어내리려고 모함했죠. 근데 이순신이 어떻게 하냐면 하객진을 짜는데 원균은 안 버립니다. 원균 카드를 안 버려요. 원균은 그대로 거기다 같이 한 팀으로 끝까지 잘못해버리거든요. 이 사람이 끝까지 먼저 대포 쏴버리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 같이 함께해요. 함께 하면서 그래도 품어주고 함께하고 또 지혜롭게 자기가 진짜 아끼면서 충성된 사람을 그 옆에 딱 붙여줍니다. 이 사람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옆에 딱 붙여줘요. 자, 7번째 십자가의 길. 여기 보면은 세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영화 보면 어떤 사람이 스파인데 일본 사람인데 이순신 장군이 좋아서 이순신 휘하로 들어와요. 원래 일본의 장수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일본 진영에 다시 들어가서 간첩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한국인들한테 막 오해받아서 두들겨 맞고 묶여있는 장면이 막 나옵니다. 이 사람만의 딱 십자가의 길이더라고.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야. 일본인인데다가 한국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만의 길이 있는데 같은 조선 팀이 못 알아봐요. 그 역할을 모르고 오해할 수 있어요.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길을 가면 비록 고난을 당할 수 있으나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요셉이 그랬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을 뿐입니다. 탓하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원망하지 않고 형들이 배신한 거에 상처받고 그것으로 상한 감정으로 있지 않아요. 당연한 거다. 나에게 당연한 거다. 내가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주께서 나를 먼저 허락하셨을 뿐이다.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갔을 뿐이다. 그냥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선입견과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럴 수도 있고 자기 판단에 갇힌 사람은 같은 편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말투가 조금 다르고 모습이 조금 다르다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본질과 중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영화 속에서는 한 명의 한국인이 그 스파이 역할을 하는 일본인을 우리 편으로 딱 인정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인상적이었어요. 영적인 것도 비슷합니다. 자, 8번째 충신 부하들 이렇게 했는데 아까 원균이란 사람이 나오잖아요. 제가 원균이란 사람을 보면서 굉장히 요압하고 비슷하다. 성경에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이었는데 요압 밑에 30인의 다윗의 용사들이 있는데 그 용사들이 요압은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다윗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장수들을 다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려요. 근데 다윗의 30용사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혜롭게 움직였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 이름이 쭉 기록되고 있는데 거기에 요압의 이름이 빠져요. 요압을 다윗은 용사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평생 같이 있고 나중에 솔로몬한테 네 때에서는 죽이라고 말하는, 그가 늙었지만 그래도 죽여라, 신무이도 죽여라, 이렇게 다윗이 유언을 남기잖아요. 다 죽습니다. 요압과 원균이라는 인물이 두 인물이 참 비슷한데요. 자기 마음대로 설치고 고집부리는 상관 아래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다윗의 30용사와 같이 전체를 리드하는 이순신의 마음과 그 방향에 세밀하게 맞추어 움직이는 그런 부하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장군들의 모습. 이들은 특징이 있었는데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생각을 이순신한테 말하는 것에 경직되지 않았어요. 사람 무서워하면은 예의 차린다고 하면서 편하게 말 못해요. 충언을 합니다.
진짜로 올바로 싸움을 이기는 방법들을 얘기하고 나라를 위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잘 받을 줄 아는 귀가 있어요. 열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일단 방향이 확정되면은 리더의 결정을 존중하고 한 마음으로 따르는 또 그 힘이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자기의 말을 사람 무서워하면서 안 하지도 않고, 또 결정이 된 것을 자기 고집 피우면서 내가 옛날에 그 말 했는데 안 들어줬어 막 이렇게 하면서 안 따르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일단 결정되면은 다음에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잘 따라줘서 그 부분을 잘 넘깁니다. 정확한 팀워크가 아니면 정확한 공격을 할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 권위에 대한 순종 그 종이 드렸는데 정말로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게. 근데 훈련을 하십시오. 거듭 훈련을 하십시오. 집에 있는 남편에 대해서 거듭 훈련하십시오. 불신자 남편에 대해서. 부부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훈련이 되어져야 되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거는 당연히 되어져야 될 거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해되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고, 그게 치유되어지면 치유될수록 마음에 자유가 오고 해방이 오고, 마음에 거리끼는 게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능력 있고 잘나면 잘날수록 교만을 없애기가 힘드는데 상황을 기다리기도 힘들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리되어지면 평안한 거예요. 근데 내가 올바로 권위에 순종해야 될 걸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목소리 커가지고 내 맘대로 다 했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마음이 찝찝할 겁니다. 말로 해가지고 내가 다 권위를 이겨먹었어요, 내 위에. 그걸 내 맘대로 했어요. 나중에 찝찝해요. 뭔가가 아니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알려주셔. 자, 하나님의 모라켓이 영화 속에 이순신이 꿈을 딱 꾸면서 깨요. 왜 하객진을 펼치냐면 이렇게 그 적들을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공격하는, 대포로 쏘는 그 하객진인데, 이것을 왜 하냐면 꿈에서 바다 위에서 이렇게 어떤 성이 쫙 올라오면서 자기가 전투하는 데서 성에 둘러싸여서 거기 화살 맞는 꿈을 자기가 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도리어 이렇게 적용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요셉도 다니엘도 드로아에서 바울도 꿈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꿈을 꿨다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꿈으로 알 수도 있죠. 다윗은 하나님께 싸우는 방법을 받았어요. 뽕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소리가 나면 치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미리 알았어요. 블레셋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실 것이다. 그 싸움에 관해서 이미 알았어요.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그 싸움을 이긴다는 걸 알았을까요? 전쟁은 방법이 아니요 영적 상태다. 사무엘의 미스바 운동을 보면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니까 그 전쟁이 그냥 그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는 적군이 쳐들어왔다가 7, 8길로 도망가요.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 승리합니다. 뺏기지 않아요. 가드에서 에글론까지 빼앗긴 성읍을 다 찾아와요.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보좌화된 나의 영적 상태야. 기본이 내가 어떤 상태로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미리 돼 있던 거예요. 목동인 다윗도 그랬고. 자, 그래서 영화 속의 대사에 이런 게 나옵니다.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 일본인 그 간첩같이 이순신의 휘하에 들어온 그 친구가 물어보니까 영화에서 중요한 말을 해주죠. 이순신이 이 싸움은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거는 영화에서는 사람 수준의 의미를 찾은 거잖아요.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근데 우리가 아는 이걸 딱 듣는데 참된 의가 무엇이냐 이런 생각이 질문이 들더라고요. 참된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사람 살리는 뜻이,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그 뜻이잖아요. 참된 의는, 우리의 전쟁은 참된 의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실제 하나님이 원하신 의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뜻은 하나님과 인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의 그 원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구원이잖아요. 전 인류가 세계복음화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전쟁의 의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제 상황 갈등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죠. 그 가운데서. 그래서 블레셋과 골리앗을 꺾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았고, 그것이 결국에는 불신앙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백성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 다 연결돼 있는 거죠. 다윗의 영적 상태가 결국에는 영향을 미친 거고, 그 지역에, 그 곳에. 자, 10번째, 한 번의 큰 승리를 넘어 한산도 싸움을 엄청나게 이겼어요. 완전히 제압을 해버렸어요. 그냥 이긴 게 아니라 우리 편은 타격을 거의 안 받고 완전히 일본이 훨씬 더 배가 많았는데 완전히 작살내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숨 돌릴 만도 한데, 이순신 장군이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부하한테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장면이 탁 나와요. 거기에서 이대로 있지 않고 계속 진격해버리겠다고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대사가, 우리에게는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지금 나라가 다 뺏기게 생겼고 지금 밑에서 우리만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완전히 그 부산까지 가가지고 막 다 부산포를 다 포를 쏘니까, 그 장면, 영화에서는 거기 담당하고 있던 그 일본 그 장수가 할복하려고 칼을 앞에 놓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 장면이 딱 나오면서 제압을 했다, 이런 부산까지 싹 제압을 했다는 걸 보여주면서, 영화의 설명에는 이렇게 나와요. 이순신이 했던 그것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밟지 못하고 한마디로 중국을 우리나라가 살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순신의 그 전쟁이, 한산도 전쟁과 명량의 이런 전쟁이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전쟁처럼 같이 보이지만 백기를 막아버리면서 한국을 뚫지 못하게, 더 한국의 그 왕도 쫓아가지 못하고 이 밑에를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의 전쟁이 엄청 큰 것을 이렇게 한 거죠. 방심하지 않고 지속해서 전진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만 끝나지 않고 딱 1년 후에 뭘 하냐면, 한산도 바다 앞에 딱 와서 부하랑 맨 마지막 장면에 거기를 최전선으로 설정한 다음에 방어 기지를 구축해버리기까지 해버려요. 그래서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죠. 해군 총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쪽에 있다가 전라좌수영 한쪽에만 이렇게 있었다가 나중에는 전체 해군 총사령관이 되죠. 방심하면 안 되는데, 다윗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전쟁에서 아람 나라하고 전쟁하고 있을 때 밧세바를 취해가지고 실수를 저질렀죠. 가장 최고로 끝발을 날리고 있을 때 실수해버렸죠.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았죠. 영적 전쟁에서. 바울은 사도행전 19장이 진짜 저는 하이라이트 같아요. 막 꽃이 활짝 만개한 것처럼 바울이 제자 훈련 받아왔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게 두란노에서, 소아시아가 굉장히 넓어요. 근데 거기에 제자들을 보내서 자기가 디모데와 이런 신라와 팀들을 움직였던 모든 것을 2년 동안 쏟아내면서 거기 제자들을 해가지고, 이 제자들이 그 도시에 들어가서 다 뒤집어 버리는데, 바울이 그 큰 부흥을 경험하고, 에베소에 있는 사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승리와 성취감과 이런 것에 도취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 큰 그림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전진했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주님의 마음은 로마까지 가야 되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가 지역 복음화하고 유대인까지 살릴 것인데, 우리의 끝까지 목표가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것이 있는데, 조금 복음이 잘 전해지고 교회 사람이 조금 모으고 이런 것에 만족하고 막 그것에 승리에 도취되고 조금 잘 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전체 퍼즐 조각을 끝까지 다 맞춰야 돼요. 끝까지 놓치지 않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을 겁니다. 우선순위와 때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을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합니까? 내 방법, 내 걱정, 내 주장 내려놓고 기도 시스템을 진짜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걸 찾아야죠. 아멘이시죠? 네, 예,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우리